어,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 2장 전체인데요. 근데 너무 길다고 하셔서 조금만 읽으시도록 했습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이 필요하죠. 가게를 열었지만 잘 될지 알 수 없는 분들 계시고, 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에 살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선고를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한 분들도 계시죠.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보통 성경에서는 영적인 구원을 일컫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재기해서 성공하는 것,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것,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 또 다른 외적의 침입을 이겨내는 것,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압제해서 풀려나는 것, 이런 외적인 일들 말고도 내적인 일들, 이를테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모두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자면, 만 34살에 노총각이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또 도움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데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고통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의 경험과 중첩되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2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기 2장에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하는 것이죠. 아기 시절에 그 당시 바로 왕은 모든 남자애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좀 손을 썼더니만 그동안 뭐 제대로 뭘 펼치기도 전에 팔로가 나는 바람에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은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딸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에는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구원의 얘기가 연이어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렇죠?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사건이죠. 이 모세가 장사하고 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르우엘의 7 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구원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구원의 스토리는 또 실패한 구원의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집트에서 죽을 뻔했고 이집트에 계속 머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자기 민족의 신임을 얻지 못했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누가 그랬냐. 자기 민족에게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중노동에 시달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스토리는 실패로 다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구원의 스토리가 또 발견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구원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이 나그네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 자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게르솜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되었구나,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탄식을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모세가 나그네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자체가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는 왕궁에서 편하게 모든 기술과 학문을 연마하면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중노동, 이스라엘의 중노동인데요, 그것이 단순히 중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의 필요를 애타게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중노동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월이 계속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또 실패한 구원, 또 끝내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반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역시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들은 이 대답 세 가지들은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질문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답은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실 그 사람을 그에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모세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혹은 내가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상당히 큰 부담, 또 소심, 위축,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맙니다. 이 걱정과 염려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 자신의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문제들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풀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다 보면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하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맥 빠진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넘어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그렇게 혼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교만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 혹은 더 잘 산다, 혹은 더 뛰어나다, 이런 인상을 주거나 그들이 또 인상을 잘못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는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하고, 그리고 비신앙인들도 못하고 신앙인들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시작을 신앙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이제 점점 짧아져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변형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결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회사도,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뜻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먼저는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문제를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 반면에, 두 번째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문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즉, 난 안 되고 하나님만 된다고 할지라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느냐, 왜 나는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죽어도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죽지, 내가 딴 사람 의지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애기들에게도 자주 보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와 피를 나눈 어떤 사람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든 기술과 학식을 다 배워서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또 너무
신청자가 많아져가지고 좀 늦어지고 또 리젝트도 되기도 한다고 들었지만은 여튼 이 제도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싶어도 미국에 살지 못하니까 조국으로 뭐 자의반 타의반 돌아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라 조국에 있는 회사 취직하고 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재들을 좀 붙잡자는 그런 측면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의 덕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사실 이 상황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몰래 모세가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다음 날 나가서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족끼리 중노동에 시달려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동족끼리 싸우는 이 모습을 모세가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빨리 구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째서 서로 싸우고 망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좀 도와주려고, 여기 본문 자세히 보시면 잘못한 사람에게 말을 했죠. 네가 어째서 우리 동포를 치느냐. 모세는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잘못했어도 그렇지만 동족을 치는 건 더 잘못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콧대가 높습니다. 네가 누군데? 물론 이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은 약간 이해가 가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너 혼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과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해결을, 구원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가 부른 것이죠. 아직도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괴롭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덕을 보지 않겠다.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 콧대를 낮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집트 왕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죠.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엄청난 피해와 손해와 장자의 죽음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겨우 유대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풀어주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둔합니까? 계속 자기들이 당하는데도, 계속 힘든데도, 그런데도 그 상황을 벗어날 생각을 찾지 못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이집트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그깟 피집의 백성인 너희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백성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장자들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가축대가 다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놓아줄 수 없겠다는 이 고집스러운 이집트 왕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존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콧대를 세우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경우, 곧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 못하는 건 알지만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는 그 자존심이죠.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를 중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체면 문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체면을 차린다는 것이 결국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보기에 내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체면이라고 합니다. 이 체면의 정의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또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외적 명분을 높이는 실속 없는 거칠애가 체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는 까먹고 마는, 잊어버리고 마는, 그것을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외화내빈. 우리가 과감히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하시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이집트 왕이 죽어야 되는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마지막 세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의 일부인데요. 이것은 구원의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도구였고 두 번째는 구원의 대상이었고 이번엔 구원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무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산은 무엇이냐? 이것을 다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통칭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4대째라고 했는데 4대째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4 generation, 4대를 한 학자는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곱하기 400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4 generation이라는 것이 이제 관용어급처럼 창세기에서 계속 구약 성경에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그 애굽 생활을 지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해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명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을 때였습니다. 즉 구원할 사람, 구원받을 백성이 준비되어도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을 심판과 동시에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처럼,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래서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동일하게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심판을 미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에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또 마지막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또 오는 주간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일도 생각만큼 그렇게 척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분을 닮으려고 조금씩 다가가면서 애쓸 때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잊지 않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지금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말 성경을 주로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면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콧대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든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구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실 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구원의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실패들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꿈꾸시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낮추셔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된 날, 광복의 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